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오케스트라, 성가대 대원 모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찬양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올려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대전지법에서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판사님이 12만 원 생계형 절도 혐의에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냥 단순한 절도범이었는데 한 주택에 들어가서 훔친 것이 고작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리고 부엌에서 3,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12만 4천 원,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절도죄로 1년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에 가족조차도 면회가 오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연고가 없는 마을로 거처를 옮겨서 사글세방에서 살게 되었고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우연히 만난 그런 남자와 살게 되었고 이 남자와 또 사이에서 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육원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던 버스를 탔던 이 김 씨는 또다시 무언가에 홀린 듯 낯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몇 개를 훔쳤고 지폐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속이 되게 되었죠.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이 판사님은 이례적으로 이 형에 대하여서 판결을 가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데 고정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이 여인에게 읽어주었다라고 해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 한 편을 이 여인에게 읽어주었던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입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고통과 소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오늘날 각박해진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 시 한 편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선 여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삶, 구제불능이었던 삶,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 그러나 분명 누군가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이 있다라고 시인의 고백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덤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움,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에 마주잡을 그 손 하나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닌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이 바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주일에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걱정은 누군가 돌 무덤을 구겨줄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 문은 열려지게 되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왜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좀 찾아지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4절,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나요? 그 길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그 길뿐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되었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죄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비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일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오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다시 시작하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저희 외숙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화장터를 제가 그래서 조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조문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외숙모가 이 화장터에 가서 그렇게 화장을 하게 될 때 그곳으로 직접 가보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들 집을 갔다가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화장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참 한 가지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부평에 있는 화장터, 참 너무 큰 화장터더라고요. 많은 그런 죽음을 태우는 그런 화장기가 있었습니다. 화기가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죽음, 노부모님의 죽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명 한 명 사연을 담고 있었을 텐데 젊디 젊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할 힘도 없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젊은 가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또 고통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도 죽은 자이지만 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그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영정의 십자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한 열 몇 개씩 그렇게 죽음들이 화장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영정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세보게 되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잠시나마 저에게 물어졌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음을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믿게 해주신 부활 사건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죽음이란 주소가 단지 옮겨지는 것뿐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의 주소가 옮겨지는 것뿐이래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무덤에 가두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안타깝게도 결석하는 날이 늘더니 결국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병 3개월이면 사망에 이른다는데 이 무서운 병이 언제 걸렸는지, 다행히 지연이는 병이 빨리 발견되어서 치료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는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나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연이의 병은 재발을 하게 되었고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몸 안의 모든 장기가 허물이 벗겨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그렇게 잘 이겨내기도 하였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 2주 만에 병이 재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연이도 가족들도 교회 목사님도 온 교회 식구들도 낙담을 하게 되었어요. 왜 내가 재발했어? 엄마 나 집에 데려가줘. 나 안 할 거야. 믿음으로 병과 잘 싸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라고 해요. 지연이는 한 달 동안 혼자서 이식수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엄마와도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30분 면회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는 혼자 그 쓸쓸한 이식실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식실 벽에는 성경 읽기 스티커와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이 흘러나왔다라고 하죠. 결국 의사 선생님은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지연이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 남지 않았다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지연이는 천사처럼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엄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고는 기쁨에 넘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가 오히려 말렸다라고 해요. 지연아 좀 작게 불러.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 진통제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연이는 이 어린아이는 날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알았지? 부활주일이 며칠 남았지?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 고통도 끝날 텐데. 엄마, 우리 동생들은 나처럼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월 고난주간 목사님은 지연이에게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지연아, 너 천국의 소망을 진짜 믿니? 예, 목사님. 저는 천국의 소망을 믿어요. 지연이는 너무 당연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지연이는 웃으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요. 마치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너무 좋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연이의 천국중학교 입학식을 치르게 되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지만 지연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것은 분명 선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지연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그 초등학교 아이를 통하여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귀한 믿음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히 닫혀진 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분명한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어기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그 돌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만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돌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 돌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열릴 가능성이 없는 돌이죠.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돌은 굴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굴려주게 되었죠. 왜였습니까? 주님이 그 무덤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여러분, 그 돌은 여인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그 돌이 있어요. 열릴 가능성이 없는 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돌은 굴려집니다. 반드시 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무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무덤 안에,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무덤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닫힌 무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 요단강, 닫힌 무덤과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닫힌 무덤과 같은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열려진 무덤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믿게 되었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무덤문이 이미 열려졌더라. 여러분, 닫혀진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여는 것입니까? 주님이 열었던 것이죠. 이미 그 문은 열려졌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안에, 무덤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무덤을 열어 제치고 나오신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직접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이 말입니다. 항상 너희 곁에 옆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죄에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님,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거절당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기만 한 무덤과 같은 존재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독과 교만과 허영과 쾌락,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살아날 가능성이 1%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묻어버리고 닫아버려야만 되는 우리의 무덤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덮여있는 무덤, 슬픔과 고통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안에 빛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덤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묵상하였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알았었고 문장의 구조와 문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역정을 내실 때에도 저 노인네 또 시작이야 하며 딴청을 부렸었고, 아내가 때로는 심하게 바가지를 긁을 때에도 저 옆에 잔소리는 언제나 끝나려나 하며 건성으로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 귀가가 늦을 때 상식과 통념의 잣대로 늘어놓을 줄 알았지 정작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적절한 말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의 아픔을 위로해줄 사랑의 말 한마디, 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줄 칭찬의 말 한마디, 살아가는데 영양가 있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조화에는 더더욱 장님이었습니다. 머릿속엔 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과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일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머리는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 무채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나무 토막으로 보였고 나의 흥미를 위한 소품들로만 보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이 엮어가는 생명의 파노라마에는 까마득한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내 귀가 열려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어 이면에 있는 고독과 비애를 보고 더 이상 찌르는 말이 아니라 보듬어 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찾아와 주신 때였습니다. 무덤과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이 사라진, 죽음과 같은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그때 내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내 귀가 트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순간만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죽음의 삶 속에 살고 있지만, 무덤과 같은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하며 예수님을 나와 함께함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구제불능이었던 그 여인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과 같은 인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존재, 나를 위하여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닐까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인 나의 손을 잡기 위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잡은 그 손으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굳게 닫힌 나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